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렇게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 기간의 차이는 한 5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금방 오순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절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신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을 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는데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행각에는 소경이 있었고요. 또 다리 저는 자가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오래 병을 가진 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가진 자, 병을 고칠 그런 소망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은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환자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오히려 물어보셨습니다. 환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도 못하죠. 그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낫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게 되는 이런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녔다. 라는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어이없는 반응이죠. 사랑이 병에서 고침 받았으면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는 이런 일인데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지금 고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38년 된 이 환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누가 와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랬을 뿐이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38년 된 환자는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의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죠. 죄로부터 온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침받았지만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환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찾아가서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죠. 나를 낫게 하시고 나에게 안식일법을 어기게 만든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병 고침 받았으면 은혜 갚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준 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38년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정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옆에 와서 왜 안식일을 범하였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면서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 이후로부터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사역하셨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 사역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구원 사역을 좀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38년 된 이 환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유함을 받으신 것이죠. 38년 된 환자 정말 나쁜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성화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또 성화시키는 이런 사역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일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